환자들만 모여 사는 섬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소록도입니다.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거주하게 된 배경은 구한말 1910년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러 온 개신교 선교사들이 시립나 요양원을 설립하면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록도에 사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시립나 요양원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자해의원이란 이름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소록도를 매입하면서 전국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자해의원에 모아서 격리시켰고 그곳에서 물리적이고 비인격적인 학대가 자행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소록도에 사는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인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며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비인격적인 학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김정숙 여사가 소록도를 방문한 것이 이슈가 될 만큼 소록도는 아직도 사회와 격리되어 있었던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 세상의 편견과 선입견에 시달려야 할 만큼 심각한 병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았던 2000년 전에는 오늘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집에서도 쫓겨난 나병 환자들을 거룩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그렇게 좀 남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면서 주님을 대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유대는 나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동안 살던 마을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은 따로 정해진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이었습니다. 레위기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도 율법의 지침에 따라서 마을 밖에서 무리를 지어 살았습니다.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부정하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쫓겨나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도 그렇게 형성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처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마을에서도 쫓겨나고 집에서도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 누구 하나 집에서 자신이 아프다고 찾아오는 사람 없는 외로운 사람만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나환자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대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님은 당대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등장을 반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병 환자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치유의 소문이 나병 환자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은 저마다 가슴 속에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도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저마다 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에 언제 마을에 도착하실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부르짖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나병 환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가족이나 친지를 맞이하는 그런 반가운 외침이 아닙니다. 지금 나병 환자의 부르짖으면 마을에 오신 분이 자신이 안고 있는 질병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4절 첫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와 같이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를 누구나 안고 누구나 그렇게 가지고 이 현실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등장하는 나병 환자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주님께 기도로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렇게 기도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기도로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당장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나병이 당장 호전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당장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사장에게 환부를 보이면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의 현재 상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현재 상태는 어땠냐면 눈앞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문제를 선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나병 환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순종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깨끗함을 받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들이 경험한 기적은 제사장에게 가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목에 온몸의 피부가 정상으로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문제를 두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매주일마다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이 세상 속에서 뚜벅뚜벅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 삶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치유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순간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이 몇 명 있었냐면 10명 중에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는 바로 유대 땅에서 오랫동안 온갖 멸시를 받아온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감사를 표시하러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9명의 나병 환자는 왜 감사를 표하러 오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치유해 준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구원받은, 주님께서 영적으로 치유해 주신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도 주님께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 날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간 이후 진행되는 감사 찬양 축제를 통하여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감사 찬양 축제를 통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감사는 구원받은 자만이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골마가는 문제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 문제일 수도 있으며 그리고 우리 교회 관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주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삶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내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